토기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아니죠. 토기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것은 정말 찰떡 비유입니다. 잘한 비유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쓰임받습니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관계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감히 너는 누구기에 시험을 받은 너희가 지은 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평민들이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평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흙으로는 요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그릇으로 만드느냐, 어떤 도기를 만드느냐,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전적으로 100%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왜 지어졌느냐, 이렇게 만드느냐, 토기가 의견을 내거나 토기가 항의할 수 있는 것은 0.00001%도 없는 것입니다. 100% 다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만든 것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민 우리들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싸움을 자꾸 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것은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사단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나에게는 내가 왕이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현대에는 계속해서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은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예수 안 믿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랍니다.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싫어하는 자신을 열심히 또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안 나가죠. 절대로 나가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모기를 이기는 척하고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서 예배 다니는 것은 참으로 지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따라 나가주는 거죠. 그러다가 겨울인데 스키를 너무 타고 가고 싶은데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스키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교회 빠지고 강원도에 스키 타러 가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새벽까지 드리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문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에 스키 장비를 다 실어서 이제 교회로 가는 줄 알고 탔는데, 근데 그렇게 합의할 때 이 집사님은, 그때는 집사님도 아니죠. 내가 미쳤나, 새벽부터 교회 가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교회 안 갈 마음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운전대를 닫고 그날 새벽에 출발하는데 교회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약속한 것을 왜 지키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눈발이 조금 날리니까 이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키 가는 길을 축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하고 농담까지 하니까 아내는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모든 것을 내가 다 수고해서 내 가정의 책임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냐, 뭘 해주냐, 그러면서 역정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80km 정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도 밟을 사이가 없이 맞은편에서 오는 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해버린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짝 뒤에서 따라오던 2.5톤 트럭이 받아서 좀 튕겨나가 있는 자기 차의 조수석, 아내가 타고 있는 그 조수석에 들이받아버린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본네트에 불이 붙어있고 창문은 끼어져 있는데 안에는 살점이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데 반쯤 몸이 밖으로 나가 있고 뒤에 자연은 기절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솔직히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가족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9가 오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이제 강원도 쪽 가까이 갔나 봐요. 그쪽 가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너무 심해서 이송이 안 되니까 서울로 이송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게 하고 그냥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어요. 많은 후유증들이 다 있었지만 안 죽고 그나마 이렇게 살아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날부터 이분은 살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헌신하며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항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그런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만들든지 만들어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귀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라는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정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정론 하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예전부터 그렇게 예정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예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고 예정론을 진짜로 알게 되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어떤 길을 갑니까?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를 받아서 지옥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예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들을 죄인인 채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 내버려 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이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보았어요. 로마서 2장, 3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생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며 내어버려 두니까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해요. 금수, 짐승의 형상을 만들든지 벌레의 형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든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쾌락인데 쾌락 사랑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심해요. 그 중에 최고의 타락은 동성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더라. 이것이 로마서 2장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불의, 악. 사람들 서로를 향하여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악한 행위들을 하여서 모든 인생들은 죄의 길을 걸어가더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이 출발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 진노의 백성들이다라 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정하시고.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9장 말씀에서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생을 비유로 한 건데 진노의 그릇,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말해요.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마치 그 부엌에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만들어 놓잖아요. 장작더미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을 태우기 위해서 예비된 장작더미예요. 진노의 그릇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진노의 그릇으로 있다가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악인은 왜 저 악인은 저렇게 아직까지 악을 저렇게 저지르고 있는데도 형통하게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세월이 한 10여 년 이상 되거든요. 다윗이 그 쫓겨다니면서 매일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2번을 주셨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백성인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얼마나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어떻게 해주시도록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금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금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금률의 그릇이 하나님의 금률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세상에 얼마나 뛰어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사랑을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토기인 우리가 쟤는 왜 진노의 그릇이 되고 나는 왜 긍휼의 그릇을 만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출발이 죄인이고 진노의 그릇이 기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우리를 뽑아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 또 긍휼의 그릇을 한번 잠깐이나마 좀 증명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만히 두면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피로 긍휼을 입은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아벨은 긍휼을 입었지만 이 육신의 세월은 잠깐이었지만 영원한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 셋은 의의 계보입니다. 이 의의 계보가 쭉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에녹 같은 인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한 10대쯤 내려가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인물 때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너무 가득해서 세상 만드심을 하나님이 후회한다, 한탄한다 할 정도로 악이 가득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셋 계열로 10대로 내려왔잖아요. 10대로 내려왔는데 셋 계열로 10대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에녹 같은 인물도 있지만 이 10대 내려왔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뭘 말합니까? 셋 계열이라도 그 많은 생육하고 번성한 셋 계열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도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잘난 게 아니에요. 노아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진노하는 가운데, 진노받는 가운데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자, 노아의 자녀들이 셋 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축복과 저주가 이 세 자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자녀가 그렇게 모두가 홍수 때문에 다 멸망하는 중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 내려가면서 후손이 내려가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해야 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몽땅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바벨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본래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뽑아서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셔서 말씀으로 언약의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자로 걸어가게 되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 이루어짐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니까 기본 바탕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우리들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두가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나중에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죄 가운데 있는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12명 몽땅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 긍휼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진노의 자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23절 바로 위에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긍휼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긍휼을 받은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이 소수를 남은 자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도 예언해주고 있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셨죠.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 본래 남은 자라는 것은 전쟁통에서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다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에 지금의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남은 자라고 했잖아요. 남은 자인데 우리에게 이 남은 자라는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진노의 그릇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날 이방인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를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곳까지 인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계속 전진해 나가며 우리 깨끗한 그릇, 구원의 그릇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전도자가 탄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탄광은 어떤 것입니까? 탄광은 땅속 깊은 곳에 밑으로 굴을 팠습니다. 이 전도자가 그 탄광에 갔을 때 깊숙한 곳에 굴을 파서 한 100m 정도 되는 밑에 가서 석탄 이런 것을 캐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캐서 올리는데 이 전도하는 것을 그 관리하는 사람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관리자에게도 이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구원 너무 쉬운 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힘들게 해야 구원이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광부들이 저 밑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광부들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세상으로 나오는 문이 열리듯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감독관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구원이라는 건 구원을 만드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힘들게 십자가로서 엘리베이터와 같이 구원의 문을 만드셨어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도 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세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기를 원하십니다. 토기장의 손에 하나님께서 빚어갔습니다.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